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구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구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있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직 그 새해가 오지는 않았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복을 빌어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평택교에 와서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그 송구용신 예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송구용신 예배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송구용신 예배를 한 해 한 해 준비하는 이게 어쩌면 내 목표 은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도 다 마감해야 되는 그때 그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모든 인생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보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저는 여기 나오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이 이번 송구용신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더 실감나게 읽혀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은 모든 인생에게 있는 한계, 모든 인생에게 있는 연약함이 두 가지가 딱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머리도 모자라고 또 돈도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가 결핍기가 많은데 그런데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가장 큰 결핍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저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그 중에 시간이 제일 부족하더라. 그런가 하면 이 인생의 참 가슴 아픈 또 다른 연약함이 뭐냐 하니까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이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런 가슴 아픔들이 너무 많은 게 또 인생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굴레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송구용신 예비를 이 설교 본문으로 시편 84편을 고른 것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우리 인생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그 백성들의 순례를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길의 여정이 매우 힘들고 매우 험난한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우선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800m가 되는 이 산악 지형에 있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순례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순례길은요, 도중에 언제 강도가 나타나고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여정길이다 보니까 뭐 혼자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룹을 지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룹을 지어서. 그만큼 위험하고 불안한 길이 이 예루살렘의 순례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르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랑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례길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위험하고 가파르고 그런 것처럼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은 참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교회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참 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또 슬프게 만들었고요. 뭐 국가적으로는 지금도 진행 중 아닙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을 보니까 저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순례길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곧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뭘 기억하면서 이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맞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출발. 그 출발서부터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라는 이 낯선 순례길 그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2021년 첫 관문, 첫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다음에야 이 시온의 순례길,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의 여정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2021년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은혜, 이게 있어야 멋진 21년도가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주 전인데요. 제가 지금은 그 호주 선교사로 가 있는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누나랑 매형이 그 호주 간 지 이제 2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동안 그 타지 호주에 가가지고 겪었던 애들을 막 쭉 얘기하는데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 내 식구가 타지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뭐 처음부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뭐 대화도 통하지도 않고 또 그 호주 물가는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호주에서 공부하려면 1년에 학비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누구처럼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뭐 하루하루가 정말 광야에 내던진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어느 날은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번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갑자기 한국에 있던 어떤 후배가 연락해가지고 막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날은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주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공부와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매형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 누나가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이런 말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은혜지, 은혜. 뭐 설명할 게 있어? 근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뭐 말씀을 펴도 또 기도를 해도 또 묵상을 해도 계속 이 마지막 누나의 외침 은혜지 뭐 그게 이 말이 계속 떠올려지면서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제 인생도 딱 이거거든요. 저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거 말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게 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평택교회는요. 그 출발부터 은혜. 그 출발부터. 아시다시피 저는 그 어려운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고등부만 하다가 갑자기 이 어려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설교는 또 얼마나 어설펐겠냐고요. 뭐 설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어설펐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나중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우리 평택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그 매달 나가는 그 이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게 또 우리 평택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평택교회는 이 어설픈 저를 또 우리 평택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제가 교회에 온 그 첫 출발부터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어졌던 그게 또 평택교회더라고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공용신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라고 그럴까요? 뭐 마음에 무슨 기대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가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성공용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1년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1년이 지나고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이 은혜 말고는 내 지난 세월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여정길을 이 첫 출발부터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 1절의 이 고백이 진실로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처음에는 막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뭐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돈을 벌고 장가도 간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됐나? 주님이 내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다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한 해 아팠던 거, 또 상처받았던 거, 우울했던 거, 실패했던 기억,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눈독들 녹아내리고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2021년도를 멋지게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시작도 멋지게 출발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시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참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미 순례길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출발할 때부터 힘을 얻었지만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들이다. 이제 그들이 이 목적지로 하는 이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시시때때로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저는 2021년도가 출발부터 은혜로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2021년 내내 우리 인생 여정길 가운데 이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기에 이렇게 힘을 얻고 더 나아갔다고 말하느냐? 그게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여정길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또 힘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눈물 골짜기로 표현될 만큼 어려운 그 인생 여정길, 그 광야길 가운데 샘이 있다는 게 또 뭘 말하겠습니까? 갈증을 느낄 때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샘물이.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샘이요, 단수가 아니에요. 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샘이에요, 많은 샘.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여정길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눈물 골짜기. 그리고 이 많은 샘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이 눈물 골짜기도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많은 샘을 누리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평택교회가 그 출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년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요. 커튼 뒤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잠이 오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고비들이 왜 없었겠냐고요. 순탄하게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쩔 때는 자다가도 막 잠이 벌떡벌떡 깨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아름답고 맑은 샘물, 그 아름다운 샘물로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팔자에도 없는 그 불면증이 오기도 했고 이 목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나고 자고 나면 또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구용식 예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 6절에 나오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 찬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가사 그대로가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숨 좀 돌릴까 하면 또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제가 이번 연도에도 또 결혼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그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있는 고민이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리고 집을 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또 고민이 뭐냐? 이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 자체가 이 가사 그대로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인생이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슬픔 없고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게 어떤 아름답고 맑은 생물을 허락해 주셔서 눈물이 거두어지고 아픔이 가시고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래서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기쁨과 평화와 안식만이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맛보고 나니까 이 가사 그대로예요.
어떨 때는 아픔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참 수고로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이유는 항상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의 목마름에 샘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그저 만사형통하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2021년 문 열자마자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막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통통한 21년도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 많은 샘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걸 매일매일 맛보면서 달려가시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해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보에도 제가 놨습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으악! 내가 미끄러지고 있다고.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이 시간대는 제가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이 비명을 비르는 순간이 뭐 한두 번입니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이 고비가 많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늘 되뇌이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제가 이 시편 94편 18절 19절 그 앞에 보니까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익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미끄러지게 되었다고 우리 가정이 미끄러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불면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고비고비마다 이 17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끝장난 인생이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21년도 분명히 비명 지를 일 많을 겁니다. 근데 비명을 지르며 절규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021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21년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구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고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3절 부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않고 말씀 속에 위로이던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지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참 아팠습니다.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할 때 주님이 예배해 주신 많은 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너무나 불안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참 자신감을 잃어 문 밖에 나가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탐욕을 얻게 된 건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해 주신 그 많은 생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질병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더 많은 생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재정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이에게는 막힌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눈물 짓는 이들에게는 부부간의 화해를 허락해 주시며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숨쉬는 순간순간이 아픔이고 힘듦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많은 셈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좀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뭐 꽃도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뭐 케이크를 선물할까? 아니면 외식권을 선물할까? 막 별별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시라고 그 성경 피사 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 피사 노트 중에서는 그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 성경책 내용도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서 굳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써도 될 정도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 쓰실 때 이 테이프하고 이 전용 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뭐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중물이. 제가 먼저 물꼬를 트면 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쓰고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샘들을 발견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필사노트는 이 성경, 신약과 구약 다 담긴 그런 필사노트가 아닙니다. 우선 그 신약만 들어가 있는 필사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다 쓰시고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구약을 그렇게 구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에도 이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 주신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신 그 노고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로 격려하길 원하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 평택교에 와서 올해 유난히 그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자신감이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데 또 이만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 모든 약점 또 허물들을 덮어주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전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는 절대 그들의 성도님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마운 성도님들이 어디 있니 도대체.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한 해 동안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을 뭐 놀래키는 그런 짓 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슬프게 만들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2021년도를 잘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우리들의 삶과 우리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랍게 부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오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삶의 것을 하나님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모두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새해에는 우리가 그 눈물 보자기를 지날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되뇌면서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평택교회 우리 가정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의 또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과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